믿습니다. 이 잠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성령으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를 제가 이 제목으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라는 은사에 관해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잠언을 비롯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서 시가서를 우리가 같이 통독을 할 터인데 지난주에 제가 욥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될까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는 뭐 하나를 보면 연결되거나 뭐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뜬금없이도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 투자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요. 당신이 지금 있는 상태로 30살이 된다면 뭘 투자하겠느냐? 뭘 공부하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분이 한 이야기가 경매였었어요. 경매. 자기는 경매를 공부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자기의 그 경험인 거죠. 자기의 그 지나온 시간에 경매를 놓친 게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꿔놓고 돌아오면 또 현재가 바뀌어 있고 뭐 그런 영화들 종종 보시죠. 그런다 공상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접어두고 저는 거꾸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10년 더 살아서 60 중반이 됐을 때 너가 그때 50세 중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거꾸로 비춰보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60살이 70살이 하셔야 될 그 안타까워하는 거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50 되신 분에게 30이 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30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아니면 지금 20세면 전공을 이걸 선택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것이라 아쉬워하는 거를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10년 후에 염려하거나 아쉬워할 것을 소급해서 지금 내가 그 아쉬워할 만한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은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10년 후 호주 와서 이제 뭔가를 생활하실 때 호주에 10년 전에 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1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말한 걸 내가 지금 하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다시 나를 돌려주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시 10년 후, 20년 후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하고 싶은 걸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때 할 거를 지금부터 나무를 심었으면 벌써 20년 수령이 있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이 그렇습니다. 잠언이 사실은 10년 앞서 있는 분들에게 10년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어떻게 살면 당신은 은퇴하시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분은 그분 이야기죠. 그분의 10년을 아쉬워하는 걸 내한테 들어서 내가 충분히 수긍해서 할 수 있으나 그분의 안타까움이 내 인생하고 똑같을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배에게 묻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어도 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어른의 말씀이고 격언이 되고 훌륭한 말씀이니까 따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따르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 잠언의 말씀을 알았다면 다르게 선택했을 텐데 나중에 20년 지나서 내가 2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알고 2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기로 각오하고 열심을 냈다면 훨씬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잠언은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이건 틀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그걸 멸시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달라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면 멸시하는 겁니다. 그 훈계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괜찮으신데 세상이 하는 말도 괜찮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갈래를 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서 또 5년 후 10년 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삶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1년만큼 성장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잠언이라고 하는, 제가 사실 PPT를 막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본래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서 준비를 처음에 안 했었어요. PPT 못 쓸 줄 알고. 근데 대신 이제 주보에는 크게 썼으니까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이 잠언이라고 하는, 프로버브스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이 쓴 사람이 쓰진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이건 창세기입니다라고 쓰진 않았어요. 대부분 70인경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성경을 바꿀 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과 절은 예수님 오신 이후 한 1000년 이후에 학자들이 이렇게 주소를 매긴 거예요. 그때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프로버브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이제 썼습니다. 뭐 그걸 적어도 우리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이 한자로 넘어오면서 이걸 뭐라고 쓸까? 솔로몬의 좋은 말,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제목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잠언이라고 썼다고요. 잠언. 사실 중국 말은 의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왜 이 잠언이라고 썼을까? 잠언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죠? 잠자는 말 같아요? 잠 오는 말? 잔소리에 잔소리? 잠 오는 말, 뭐 그것도, 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농담인 줄 알고 혹시 진심으로 말했으면 수준이 이제 들으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말씀 언자니까 한번 적어두고, 여러분 제가 이 글자를 크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 밑에 그 부수 대나무 죽자가 붙어있는 그거 빼고 나면 그 밑에 글자만은 함자입니다. 함자. 달 함자예요. 혹시 제가 그래서 PPT 보여주고 싶은데 함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밑에 붙으면 한 분 아셨습니다. 그 다함이라고 하는 함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한 분만 아는 걸로 합시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감정할 때 감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함자에다가 옆에 물숫자 이렇게 붙이면 그것도 감자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뭐 그런 감자가 됩니다.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 함자에다가 새 금자를 붙이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써서 보여줘야 이제 쉬운데 말로 하니 한글 잘 안 되는데 한문을 말로 하니 잘 안 되시죠. 함자에다가 새 금자를 딱 붙이면 침. 그래서 이걸 좀 줄여가지고 새 금자에다가 열십자 붙여서 침구할 때 이 찌르는 침수론 할 때 침자가 됩니다. 또 뭐 있냐? 함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였어요. 입구자. 그건 함자입니다. 함은 함인데 함성할 때 함자예요. 함성을 지르는, 고함을 지른다, 높은 소리를 낸다 할 때 그게 또 함자입니다. 지금 잠언은 그 함자에다가 뭘 붙였죠? 대나무 축자를 붙여놨어요. 그지? 그 옆에다가, 함자 옆에다가 실사자를 붙이면 봉합할 때 합친다. 이게 실로 묶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이 함자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부수를 여러 개 붙이면 의미가 막 달라지죠. 지금 대나무를 붙여놨습니다. 함자에다 대나무를 붙여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잠이라고 불러요. 근데 뜻이 뭐냐? 잠이라 부르기도 하고 침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바늘 잠자입니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냐? 찌르는 말씀이야. 뼈 있는 말씀 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라고 한 말은 그럼 나를 찌른다? 뭐 찌른다고 액면가로 느끼기보다는 찔러 나를 경각시키는 거예요. 나를 찔러 각성시키는 거지. 침을 딱 놓으면 막혔던 게 풀리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찔러 깨우게 하는, 각성케 하는, 경계케 만드는. 그래서 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격. 뭐 이렇게 할 때 격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이 규격에 맞게 짝 있는 걸 품격 있다고 하는 그 격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들으셨습니까? 깨우는 말씀. 일단 일사절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찔리면 잘 읽은 거지. 이 말씀을 읽고 남 찌르면 안 돼요. 남 찌르지 말고 일단 먼저 나를 찔러서 내가 각성을 해야 돼요. 새롭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찌르는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 말씀. 내가 그냥 편안히 들어누워 있고 미련하게 들어누워 있고 게으르게 들어누워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딱 찔러 이렇게 세우는 그 말씀으로 잠언 이렇게 각인하시고, 아마 그저 우리 주변에 잠언이 뭐냐 물어가지고 아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는. 모르지도 우리 교회도 금방 까먹었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오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 자체를 쓴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입장으로 썼고 어떤 입장으로 읽고 암송을 하며 들었을까라는 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들을 줄 알고 뭐 이거 말고는 이제 짧게 그냥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네 가지만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이 물론 유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뭐 유대가 다는 아닙니다만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제일 크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표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유다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동양적이다 하면 반대말이 서양적이라 할 수 있죠. 감성적이라 하면 뭐가 반대가 되겠습니까? 이성적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적이다 하고 똑같은 말 히브리적이다. 유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유대교적이다. 히브리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부에 제가 이 말씀하니까 이방적이다. 지금 아이디어 그런 말 하죠. 그죠?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맞다. 이방적. 근데 이방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안 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적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반대말은 들어보셨어요. 뭐냐? 헬라적입니다. 헬레니즘입니다. 그건 혹시 조금이라도 들어볼 그치? 가능성이 있죠.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문화,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말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되는데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스승이. 그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스승은 플라톤입니다. 그 플라톤의 또 스승이 솔로몬이냐. 뭐 솔로몬이 될 만하지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에요. 공자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동양에는 공자가 났다면 서양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죠.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자연 철학인 게 이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철학이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또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델피라고 하는 신전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걸 읽고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뭐라고 알았냐?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를 알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제가 성구영신제에도 그 이야기 드렸죠. 성찰을 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이 사람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극적으로 다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그 미켈란젤로 그렸나요? 그 그림 보면 이 손가락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기초입니다. 그 헬라 문화의 가장 그 핵심은 이성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실 다스리기는 뭐 30년밖에는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나라들을 다 헬라 문화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덮는 그 한복판에 히브리 민족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은 헬라로 넘어가지 않고 히브리적인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제 500년이니까 말라기보다 좀 앞서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럼 그건 적어두고 구약만 봅시다. 구약만 보면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1세기, 2세기 아직 교회가 콘스탄틴이 이렇게 공인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가정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인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형식이 커지기 시작하고 사제들이 옷을 입기 시작해서 지금 천주교가 입는 그런 포음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회가 동방서방 가위바위보 나누자는 건 아니고 선 끊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서방 쪽으로 해가면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버려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거기가 중심을 딱 잡으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서방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쪽은 이거에 대비해서 동방 교회가 돼버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 전승에서는 저기 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갔다 해서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동방 종교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천도를 하지요.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그게 동방이 돼버리고 이쪽은 서방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동방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서방 교회 위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초대가 끝나면서 중세가 시작되고 중세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되고 그리고는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 위에 서 있습니다. 동방교회를 굳이 말하자면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저기 이디오피아 정교회도 그렇고요. 이집트 콥틱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회 대표적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로클리에 보면 버닝스 앞에 회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러시아 정교회의 포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천주교 비슷하기도 하고 이슬람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쪽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면 이쪽에서 뭘 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동방교회는 일단은 눈에서 역사적에서는 안 보이고 서방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모든 역사는 서방교회가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첫 번째 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적 태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방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연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그건 역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세 분이다. 세 분인데 뭐 이렇다. 한 분이라 말하면 이제 사탄이니까 뭐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서방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서 면밀히 연구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신학이 2000년 동안 서방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태도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배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존경하며 하나님을 떠받드는 존재로 인식하지 하나님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히브리적 태도는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끝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무서운 분이라고 무서운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안 받고 하나님을 회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잠언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언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는 이게 맞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이거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분석하지 마시고 이 잠언을 말했고 이 잠언을 딱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멘이라고 하다 보면 그대로 섬기고 따르기로 생각했던 그 결심이 히브리적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적 태도는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도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성을 자극해서 성경 말씀을 쪼개려고 작정합니다. 그게 자유주의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태도는 하나님은 사귀는 분이고 하나님은 존경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며 나의 경배의 대상이지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 믿어줄만 하네 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제가 떠나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히브리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암송합니다. 뭐 컴퓨터 있고 핸드폰 다 있는데 뭘 암송을 해? 아니요. 정말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서도 서서 누워도 길거리 나가도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머리를 안 대니까 숯을 달아서라도 뭐라도 표시를 달아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생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고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잘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토라를 읽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악기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르쳐야지, 학교 가서 한 줄 더 끄라고 남들 멋있어 보이라고 악기 하는 거는 그거는 해도 별로 의미 없어집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악기, 더 잘하는 애가 나오면 나는 쭈그러 들어야 된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배운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요즘 아무리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악기 잘해서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1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배우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우려고 글을 배워서 6살부터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지난 텀에 했었던 이거를 암송합니다. 지금 21세기, 이제 앞으로 22세기를 살아갈 때 성경 암송에서 아니요, 그들은 그 말씀은 목숨처럼 걸고 삽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도 구약을 살아 안타깝긴 합니다. 뻔히 문제는 다 분석해놓고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말씀을 목숨처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큐티 한번, 아침에 큐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다 지금 성경 통독하니까 지금 102명이 들어와 있는 성경 통독에서 하루에 3장 읽은 것이 우리는 얼마나 그 신앙의 뿌듯함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 수준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이 히브리적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성인이 될 즈음이면 벌써 우리나라 신학교 웬만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깊이가 있어서 정말 지도자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말씀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히브리적 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면에서 몰라도 정말 모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목사님 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할 때는 그 목사가 되고 뭐 그 전에는 각오를 참 많이 했는데 목사가 막상 되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1년에 한 1000편을 설교했어요. 새벽 예배도 1, 2부를 하고 밖에서 안에서 기독 실업인형 뒤돌아서면 설교였었어요. 1년에 1000편이니까 물론 중복되는 게 많죠. 정말 설교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설교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구나, 이거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뭐 이 생각하지 성경이 나를 말하고 내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멀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직업병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시죠? 성경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이 히브리 사람이 성경을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잠언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우리 낭독하시는 분이 읽어주지만은 하나님 문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히브리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만큼 많이 받은 그 민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가장 큰 조직은 유대인들은 가정을 중심합니다. 국가는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교회도 다 망하지만은 박해받아서 없어지고 다 죽지만은 가정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모든 핵심, 이 원소 같은 이 핵심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배우고, 가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가정은 밥만 먹어, 그냥. 그리고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가정에서는 밥만 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 믿음 배우고, 가정에서는 밥만 먹고, 학원 가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학교 문 닫으면 가정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지면 가정에서 아무 대책도 못 세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학교도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 못했었어요. 야고보다. 야고보가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치? 사도행 7장에. 근데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설교해서 3000명 왔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 문제가 생깁니다. 3000명 새신자를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3가 정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한 구역이. 뭐가? 지도자가 없어요. 몇 명을 붙여줘도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뭘 했냐? 전문 사역자 찾아야 되고, 더 뭔가를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야지 우리끼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더 날마다 부흥할 수 있었을까? 3000명 들어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도 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답이 예수라는 것만 몰랐지, 구약은 누구보다 잘 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라는 그 말 하나 듣고는 복음을 다 깨친 거죠. 그러니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게 충분했었던 리더들이 가정에서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지도되지, 이게 아니라 가정 자체가 교회였고 가정이 신앙생활이었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가정 그러진 않죠. 가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태해지기 쉽고, 가정에 들어가면 또 교회하고 세상하고 또 다른 제3의 공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서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경이 나오는 그런 것은 잘 못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을 읽게 되시면 그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부부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물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교사들이 가르쳐서 잘 쓰긴 하지만은 100%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불평하기보다 내가 더 못 가르쳐서 안타까워해서 더 배우시려고 애를 쓰셔야지. 더 좋은 교회가 없는지, 더 좋은 교회 학교가 없는지, 더 좋은 선생님 없는지 찾아가는 거는, 그거는 여기 나온 히브리적인 그런 것이 에피쿠로스. 윤리 시간에 혹시 안 졸았다면 기억나실 만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에피쿠로스 자체는 쾌락주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쾌락을 누리진 않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살았고요. 아주 나름대로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성경에 스토아라고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 그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고난이나 그런 극단적인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바울 보고 부활을 말하는 희한한 소리를 한다고 아테네에 이야기하고, 너희가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인데 그 모르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글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1세기에 그 사람들은, 에피쿠르스 학파는 초대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왜냐 내일이면 우리 모두 다 죽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는 그렇게 표를 말할 수 있고, 스토아 학파는 먹고 마시고,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스토아 학파는 금식하고 슬퍼해라, 왜냐 내일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철학이 그 1세기 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그래서 그 두 패로 쫙 갈라져요. 근데 이 두 패는 다 궤변론자인 것처럼 다 헬라주의의 사상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삶을 어떻게 고민해볼까? 다 죽으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다 같다. 이게 헬라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먹고 마시고 감사하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초대교회에 그 1세기 때 에피쿠르스 학파는 먹고 마시고 놀자, 어쨌든 내일 죽을 건데, 그리고 살았던 헬라 문화를 가졌고, 또 대다수, 여러분 요한복음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로고스란 말 자체가 이 헬라적인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 같은 이데아라고 하는 말로 그 개념을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영주주의라는 게 이제 철학적으로 나오는데, 1세기 교회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1세기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먹고 마시고 놀자, 내일 죽을 거니까. 에피쿠르스가 이렇게 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자기를 절제해라, 내일 죽을 거니까, 내가 썩을 몸이니까. 이렇게 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생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행적을 잘 보면요, 절기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동방서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서방교회의 기초는 뭐냐? 서방교회가 아까 말했던 그 3세기 전까지는 지하에 있다가 컨스탄틴이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4세기 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 너무 교회가 부패해요. 나오자마자 어용이 되고 황제하고 막 결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수도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냐? 교회 이러면 지금까지 있습니다. 교회 이러면 경건 쪽으로 갑니다. 교회 이러면 즐거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어두운 색으로 책새가 그 색채 자체가 가지. 교회 이러면 밝은 색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요, 죄 안 지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지, 교회 이러면 기쁘고 즐겁고 놀고 마시고 깔깔거리고 이런 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방교회에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서방교회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되고요,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죄당할 것 같은 분위기고, 다 눈 뜨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죄 지으면 막 하는 게 야단 맞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지.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기쁘고, 교회 가면 배불리 먹고,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거기 놀자판인데 이런 분위기는 없다. 근데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특히 레위기의 제사 복잡한 거 많지만은 그 모든 제사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성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항상 지도자가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울지 말라고. 이날은 성일이니 기뻐하고 마시고 즐기자고 해요. 우리는 즐길 수 없는 게,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절하게 해서 내가 꽉 쥐고 내일 좀 기쁘게 살자고 계속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걱정은 오늘 할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거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지만 모였다면 이걸로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냥 나눠서 먹고,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마치 우리로 봤을 때 대책 없는 사람 같은 그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적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의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나중에 읽다 보십시오. 너희 먹는 것을 빵을 물에 던지라 그래요.
그 본문 나중에 찾으시면 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먹을 걸 자꾸만 쥐어야지. 먹을 것을 감에 던지라. 그러면 그 흘러가서 그냥 흘러가면 그 누군가가 먹을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입히시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 이 네 가지 주보에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셔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욥기를 읽을 것이고 다음 달에는 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오늘 표는 못 보았습니다만 제가 그 우리 카톡방에 100여 분에게 다 그 합금을 올릴 테니까 욥기는 무조건 하루에 2장씩 읽게 돼 있고요. 잠언은 무조건 하루에 1장씩만 읽도록 했습니다. 이제 읽는 속도로 말했으면 하루에 한 서너 장씩 읽어도 아무 양은 많지 않은데 그렇게 읽어서 읽기만 하는 건 의미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짧게 읽을 수 있는 거를 71일 동안 이렇게 시가서를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하루에 잠언 1장을 읽으셔서 그 표대로 1장을 읽으셔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 생각했던 헬라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쪽으로 잠언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히브리 사람이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이라고 하시고 혹시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생각해봐야지 내가 그래요. 지금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10년 먼저 산 분에게 내 인생을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충고로 물어보셔서 따라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면 무턱대고 믿고 아멘 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잠언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그 생각했었어요. 목사님 말만 따라하고 행동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의사들 뭐 그러잖아요. 그지? 의사 말은 따라하고 의사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만 따르시고 목사님처럼 살지는 마시고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 말씀 들으시면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잠언은 한자로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찌르는 말씀이라고. 어제 내가 못 살았던 거 오늘 이 말씀으로 찌를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것을 다시 내가 깨어나올 수 있도록 찌를 잠자, 친구,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성도를 깨우는 좋은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정답이 10년 후, 20년 후 아니 하늘나라 가서 볼 정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덮고 길이 어디냐고 지금도 유튜브 보고 찾아가고 전문가 보고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인생길이라.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 주보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2020년도 표라고 제가 뭐 표라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라고 잠언을 읽고 또 그렇게 훈련하셔서 지금보다 하루, 지금보다 1년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교회에 녹음을 해서 몇 분들에게 드려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요즘 유튜브가 워낙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계정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시도 한번 해보고 방해가 된다 이러면 안 하고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 싶으면 이제 할 생각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